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과 교제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전에 미국에서 유서를 한 2000페이지 남기고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 400명, 가족,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작성을 했는데 이메일로 그것을 그렇게 보내서 보관된 상태였다.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그 구성은 논문과 같아요. 우주론, 이렇게 하면서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슨 논문 쓰듯이 각주가 1400개가 달려있고 참고 문헌이 거기에 20페이지가 넘고 하나님을 언급한 횟수가 1700번, 철학자 니체를 언급한 횟수가 200번, 무슨 연구 발표, 전문 분야의 논문을 방불케 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철학을 하는 삶을 살았는데 스스로 인생은 허무하다. 모든 말과 생각과 감정은 삶은 무의미하다는 이런 핵심 문제에서 온다. 만약 삶이 정말 무의미하고 근본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모든 선택은 다 동등하고 또 죽음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선택도 있을 수 없다. 인생이 뭔가 많이 공부하고 하버드를 나와서 많이 공부하고 생각해 봤지만 결국 자기가 내린 결론은 뭐냐? 신은 없다. 인생은 허무한 거다. 쓸데없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삶을 그렇게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세계 최인류 대학인 하버드에 들어갔어도 결국 이 사람은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 머리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판단하고 해보해 봤지만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믿은 게 아니라 신은 죽었다 이것을 믿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결론 짓고 스스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로 종교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은 청교도가 기반이 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유언장에 하나님을 1700번이나 언급한 것을 보면은 그가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고뇌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접할 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도 복음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복음과 믿음을 소유한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이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과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이라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토록 당부하고 경고한 대상은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서 교회 모든 종교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단정짓거나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선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항상 선포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오직 자기 백성만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으로부터 신약 그리고 교회 역사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종들을 선택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지만 결국 그 말씀은 자기 백성에 해당되는 들을 귀 있는 소수만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아니냐, 바뀌냐,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느냐, 아니냐,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오는 대제사장 가문으로 그 자신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그 집안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오늘 시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평신도도 아니고 대대로 내려오는 성직자의 가문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천국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믿음 생활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울타리 개념으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종교 의식은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대대로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구원 안에 있는 것이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장담하고 안심하지만 구원의 척도는 그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분명히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교제가 있는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믿어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엘리 가정은 교제가 없는 죽어있는 믿음, 그냥 자기 나름대로 믿어주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엘리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어떤 교훈을 얻냐면 엘리는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어. 자녀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냉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관했어. 나는 자녀들을 말씀대로 잘 기르고 훈육해서 엘리와 같이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속단을 합니다. 과연 이 문제가 단순히 엘리가 가정교육을 잘못시킨 것, 그의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벌어진 일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일을 듣고 방임하지 않았습니다. 불러서 분명히 찝어서 얘기하고 책망했습니다. 고치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의 근본 문제는 자녀 교육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문제였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엘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습니다. 엘리 가정의 근본 문제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엘리 자신조차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3장에서도 보여집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도무지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자녀를 지도함이 곧 어디에까지 이르르게 되었느냐? 멸문지화까지 이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책망도 하고 지도도 했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 있는 믿음 생활을 했다면 엘리는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을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철저히 금하게 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살리고 멸문지화를 면하는 길임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아는 상식으로 권면하고 책망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의 간증이 있어요. 자녀 다 사랑스럽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내가 자녀를 혼내면 그거는 괜찮지만 남이 내 자녀를 혼내면 그것처럼 마음이 불편한 게 없죠.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엄마를 찾아서 예배당에 막 들락날락하고 나가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여러 번 들락날락 했지만은 왠지 목사님이 뭐 그것에 대해서 뭐 별 말씀을 안 했어요. 아이가 어리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고 목사님도 다 이해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도중에 아이가 막 크게 떠들면서 막 문을 활짝 열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목사님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씀을 하다가 딱 중단을 하시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왜 그러지? 그리고 다 그렇게 쏠리겠죠. 이분 마음속에 즉시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냐면 분노, 실망, 원망. 아니 뭐 아이가 다 그런 거지 목사님이 왜 괜히 설교를 중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시선을 나에게 우리 아이에게 다 쏠리게 만들고 나를 불편하고 나를 교육을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시나. 그런 분노, 실망, 원망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나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소중하다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대로 나도 모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나 속상하다. 주일날 뭐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탁 중단해가지고 시선이 막 느껴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막 화가 나고 실망이 됐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좀 동감을 해줘야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맞아. 목사님이 좀 너무 하셨지. 그런데 그분이 동감을 안 해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보다 당신 자녀를 더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집사님이 딱 전에 듣고 그 순간 머리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된 거죠. 이후로 자녀가 예배당 들락날락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이거를 엄격하게 말고 처음에는 막 울고불고 하고 막 예배당 문을 막 두드리고 처음엔 마음이 아프지만 너 절대 안 돼.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나중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인식을 하고 이 아이가 예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믿어주는 믿음과 교통, 그거는 내 나름대로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 없는 믿음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 자기 나름대로 감정, 자기 나름대로 느낌, 이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엘리의 자녀들도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자녀들도 나름대로 믿음은 가지고 있어서 성소에서 봉사했습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믿음은 기껏 믿고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자녀를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어주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 여러분, 이것과 전자와 후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믿어주는 믿음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주는 믿음은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마워하게 해야 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식의 중심이 돼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세리는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잘했죠?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자기가 맡기는 것이 의가 되기도 하고 실망하게 되는 동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자기 기도 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해줘서 저렇게 된 거야. 반대로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지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돼요. 이런 경우 하나님은 일을 잘못하셔가지고 우리한테 해고당하셔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녀의 보디가드로 고용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 없는 그냥 믿어주는 믿음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엘리가 아들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께 의탁했던 믿음도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믿어주는 믿음은 외형상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하고 예리한 뜻도 모르고 바른 길도 제시하지 못해요. 그냥 믿어주는 믿음은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기준 삼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은 믿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어주고 내가 자녀를 맡기고 내가 가정을 맡기고 내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장 노릇하고 이젠 내가 다 일임했으니까 하나님은 일이나 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엘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 출발이 돼요.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은총을 받은 것은 사무엘이라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통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희귀했지만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도할 때 제가 축도를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은 뭐죠? 말씀은 제가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주보를 안 보시는군요. 말씀 선포예요. 말씀 선포. 따라서 보세요. 말씀 선포. 선포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목사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한다, 그런 의미죠.
목사가 축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덕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예배 시간에 축도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 선포라고 그렇게 해석을 달아놨죠.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교통이라고 쓰인 말, 이 교통이라고 쓰인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이란 말이 그냥 언어적 소통, 사람과의 교류, 그런 의미만 아니에요. 교통은 무슨 뜻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 성일교회의 의미하고 너무 부합하지 않습니까? 일이 날일입니까? 한일입니까? 한일이 이제 아시네. 예? 하나라는 뜻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그 일은 코이노니아일 거예요. 하나 된다. 요한 1서에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에 코이노니아라고 쓰인 단어가 뭐냐면 사귐이에요. 어떤 데서는 교통이라고 번역했고 여기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한편에서는 교통, 한편에서는 사귐이에요. 하지만 뜻은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분들과의 사귐, 교통, 교제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여기서 성령의 운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자, 그 사귐과 교제는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하나님, 이름뿐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부활 소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살아나셨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와 교제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의 코에 뭐를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장면을 연상시키듯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옛 제자들을 만나서 크게 한숨을 들이쉬면서 쉬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언받고 은사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아직 있어서 살아있는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교제하시고 사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무나 은금으로 만든 우상처럼 말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인 마냥 하나님을 믿어주며 섬기고 있어요. 믿음은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믿음은 우상에게도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구하는 자의 믿음이 뭡니까? 거기엔 사귐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주는 믿음만 있습니다. 거래하는 믿음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속에 묻힌 하나님, 주일 속에 묻힌 하나님, 단지 2000년 전에 살아나셨다고는 하지만 나의 현실로 건너오지 못하는 예수님, 예배 속에만 묻혀있는 예수님, 관념 속에 묻힌 예수님, 생각 밖에 나오지 못하는 예수님, 감히 나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예수님, 단지 믿어주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마디 말씀도 못하셔요. 그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죠. 사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사무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사무엘은 만났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한 사실들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왜 어린 사무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어려서부터 알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귐이 있고 교제한다는 것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그분이 행하실 일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은 사무엘처럼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이 다듬어지고 고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고용해요? 감히 하나님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고해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를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은 그것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믿어주는 믿음, 이 사람이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을 염두에 둡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내 뜻대로 할 테니까. 자기가 믿어주는 것 외에 다른 아무 것이 없어요. 고침도 없어요. 바로 세움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자기 의사, 생각, 감정이 최고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 기도, 의무를 다하는 종교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고 교제라면 오늘 말씀의 엘리와 엘리 자녀들만큼 하나님과 잘 사귀고 교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소에서 매일매일 백성이 가지고 오는 제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중책을 맡아서 그들은 일했습니다. 하루 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그들은 매일 일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번제단 위에 여호와의 불을 매일매일 그것을 간검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떡상을 살폈습니다. 분향하는 단의 향을 매일매일 살펴서 피어오르게 했습니다. 백성이 가져오는 제물을 매일매일 화제, 거제, 요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사귐, 이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니었어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은총을 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제와 사귐이 육신의 나이가 자랄수록 더불어서 영적으로도 점점 넓어지고 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엘리 가문은 반대로 점점 은총이 사라져요. 결국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교제가 있었을지 몰라도 갈수록 교제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발 나를 믿어다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간과 교제하시려고 사귀시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발 나를 믿어다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와 살아있는 사귐과 생명의 교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믿은 우리에게 제발 나를 좀 믿어다오 애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미 부활해서 너희들 곁에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왜 사귐 없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느냐? 과연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귐과 교제에 있는 믿음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은총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엘리 가문의 믿어주는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에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듣는 귀 들을 귀 있는 자는 귓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진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왔다 갔다 몸만 와서 아버지 거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사귐 있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죽어있는 모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푸석해지고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예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살아있는 믿음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과 날마다 교통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믿음을 도려내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죽어진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 살아있는 교제와 사귐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아버지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이 겨우내 동안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